안녕하세요. 김아침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율법은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약속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 복음이 율법보다 왜 우월한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과 계약, 언약, 이 계약이 확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격을 이미 약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더 우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연대기적 순서 때문에 믿음이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연대기적 순서를 다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확증하신 언약, 그 언약은 이미 확증되고 비준되었고 또 계약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430년이 지나서 주어진 율법은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430년 뒤에 뒤늦게 등장한 율법은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믿음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즉 연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연대를 다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사건부터 계산을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645년이 걸렸습니다. 645년.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성경을 비평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은 봐라, 여기 성경에 또 오류가 있지 않느냐. 645년을 430년이라고 잘못 기록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여기저기 많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왜 바울이 430년이라고 썼을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연구하고 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경건한 학자들이 발견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문서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문서를 다 뒤적이고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430년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은 시점부터 그의 손자인 야곱이 70여 명의 자녀 그리고 손자들,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시점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를 알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야곱이 이집트로 갈 때까지 총 215년이 걸렸습니다. 215년. 그러니까요, 아까 645년이라고 했잖아요. 645 빼기 215. 이렇게 하면 43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곱이 이집트로 갈 때부터 430년을 계산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계시로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나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 야곱에게 그 약속을 마지막으로 한 시점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즉 이집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갈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신 그 시점으로부터 율법이 주어진 시점까지 43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약속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 있은 지 430년 후에 온 율법이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작 1500년 동안만 존재했던 율법이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약속이 율법보다 우월하다, 믿음이 인간의 행위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은 확증,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고 시간적 순서, 연대적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그 완전성입니다. 완전성. 자, 18절 말씀 보면요. 18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성취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네. 약속은 완전해요.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신실한 그 약속에 대한 완전성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유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예시로 들어 복음의 절대성, 완전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유로 우리가 확대 적용하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유업과 상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통해 주어진 유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뒤에 주어진 율법이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 주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동시에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믿음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이루어진다라고 동시에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약속의 성격과 율법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약속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지만 율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약속을 믿는 것은 공로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 성격이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동일한 유업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고 은혜이며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승리의 약속과 동물을 통한 희생 제사의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내용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유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일관돼요. 왜 구원이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네, 율법은 430년 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면 모세 이전에 살았던 불쌍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유대주의자들과 역사 속의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서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뭐 이런저런 율법이 있었다고 막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습니다만 온갖 궤변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을 그 범죄에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처럼 만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구원하셨고 또 그 땅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유업을 준다고 하는 보상을 제시하지 않으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듯이 유업은 약속을 통해 거저 주셨습니다. 자, 여기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카리조마이. 정말 훌륭한 단어예요. 거저 주다. 카리조마이. 자, 이것은 그리스어 카리스에서 왔습니다. 카리스.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은혜. 그래서 카리스 합창단, 이런 이름도 많이 붙이는데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카리조마이. 거저 주다. 은혜는 항상 공로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에 의해서 거저 주시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 거저 주셨다라고 할 때 헬라어 그리스어 문법상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하고 많은 시제 중에 과거 완료 시제를 썼을까라는 겁니다. 과거 완료 시제는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적인
파급 효과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유업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원칙은 이미 과거에 주어졌고 그것은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 상속을 주시는 것,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과 상속으로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논증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유대주의자들이 전해주는 그런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믿음과 율법 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선택해야지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보상처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 그런 태도를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기독교계로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 보시죠. 네, 똑같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러나 율법과 행위를 선택한 사람은 교만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택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정말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약속으로 유업을 거저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증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으로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며 천국을 유업과 상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겸손히 신앙생활하며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고 또 겸손한 자들이 되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시고 기도로 승리합시다.